이스라엘 왕조의 말기에 많은 백성들과 왕들이 오늘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같이 타락하여서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 되었으나 오직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다하고 예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아서 행복하니 오늘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처럼 살아라고요. 시편 128편의 내용에서 행복의 가정을 이루는 한금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하면서 아버지는 경영한 일에 절대적인 복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또 어머니는 포도나무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가족을 기쁘게 함으로 가정 정복을 이루니 행복합니다. 또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잘 자라서 예수 형상 이루어 감람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안과 밖으로 맺어서 이삭처럼 질명을 얻게 하는 자녀가 되니 다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조부 므낫세와 부친 아몬이 악하여 각종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으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온갖 장애와 대적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하고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 과연 참으로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그처럼 나를 초성스럽게 섬긴 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직한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정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직해야 된다. 누구처럼? 욥처럼.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므로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요 갑부요 가장 훌륭한 자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지나면 반드시 번제를 드려서 성결결회만큼 철저한 신앙이었어요.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세례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물두멍에서 들어가는데 물두멍에서 살피고 쉬는 생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씻으시기 원하십니다. 더럽혀진 우리 악을 지역을 씻으시기 원하셔요. 근데 이 요시야는 잘 살피는 생활하며 그러면서 그런 세례의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되라고 사잖아요. 욥이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고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달마다 세례의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의 미움을 설 때부터 말씀하셔요.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면 멸망의 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아침 저녁 예배 드리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래,
천안에서 이제 그 신앙하는 어떤 분이 통화하면서 주여 예배도 없어지고, 예,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날은 오후에 그냥 성경 공부하고. 왜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인의 표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다른데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여러분들이 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확실하고 뚜렷한 계시를 받아서 철저히 실천 실행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아야 된다. 첫째, 예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을 알아야 하고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9장 30절에서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다고 말씀해요. 네. 접촉,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단에 나를 산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씻어서 정하게 하시는 것이, 보혈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정하게 하셔요. 예물마다 귀한 약속이 있다네. 내 몸을 드려라, 생명의 속전에 드려라. 그럼 몸을 구속하겠다. 제가 삼아서 해방시켜 주겠다. 명하신 의도, 명하신 의도가 정한 몸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보장이 무엇입니까? 환난에 오냐 얼마나 기하시겠다.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몸의 구성. 제가 삼아서 하는 해방.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 귀한 약속을 하면 참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세요. 사모하시 바랍니다. 사모의 말씀을 들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은 내 날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수행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려서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한 일에 정직해야 한다.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증거자는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7장 7절 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시아처럼 나처럼 신앙생활 하라. 나처럼 신앙생활 하라. 그러시는 저한테 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 가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계시록 20장 18절 19대로 가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가감하지 말아라. 분명히 또렷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대상에 그 누구든 간에 가감하지 않냐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예, 그렇죠. 대제사장 앞에 담대히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증거함 같이 우리도 담대한, 그 누구 앞에도 담대하게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한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라서는 제 심판,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바로 사꾼 목자요, 벙어리게요, 소경된 인도자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뜨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대언하라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불어서 전 방방곡에 군사를 불어서 그렇게 빠져 죽이려고 그러면 그런 시대에 가라 그러면 가면 어떻게 죽어야죠.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엘리야는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때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 18장 18절에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적선 사망이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담대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증거자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줘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거룩한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겠어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 그죠. 히스기야는 진실하게 전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 10년까지도 감사를 보이잖아요. 그분 앞에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전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 20절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내시고 평강을 주시고 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 고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 신앙하는 여러분들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속성을 더 입게 해서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 거룩이야.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명예 얻는 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예. 지난번에 히스기야 그 자매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올 때 아버지가 그 사고로 말려와서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어머니는 병들었고, 그러니까 아이스케이크 팔면서 가정을 보살펴 초등학교, 그러니까 왕따다 하고, 근데 교회를 만나게 돼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기치해 주셔서 장학금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친구 따라서 이제 어디가 술집도 가고 세상 빠짐으로 안에 와서 또 고난을 당하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자세가 얼마나 좀 귀한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보이더라고. 그런 거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으시면 하세요. 너희 집을 영원토록 지키시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키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때문에 사람들은 시사의 부귀영화가 절대 여러분들 부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시대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죄지름에 가까운 때에 어디에 목숨을 걸 것인가,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아침에 하늘이 묻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묻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은 사단이 세계 각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신앙하고 선교하는데 방해할 뿐 아니라 곰은 죽이는 일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잡아서 삼키고 죽이려 하니 너희는 나락적으로 역사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시대를 알려주셔야 된다. 죄절임이 너무나 가까운 건데, 여러분들 이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삶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 주님 사랑하는 주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척도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또 다 같이 보시면, 또 내가 지파에 갈 때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정령하되 성전과 마당은 정령하지 말고 그러나 돌아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자기가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전과 제단을 경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은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영광 임재의 처소가 돼야 되고요. 제단은 향기로운 제물이 올려져야 하고요. 경배단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자가 돼야 된다. 척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청량하신다 그랬죠. 일반인에서 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전문으로 사랑하셔서
척도를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알았으면 실천하시 바랍니다. 척도를 따라 사셔야 환란의 보장받을 수가 있어. 인마저에 보장받을 수 있어. 그날 보장받는 두 가지 조건은 바로 척도를 따라서 인마저에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령한 방주에 소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림할 주님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정직해야 된다. 재림할 주님을,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어제 저녁에 우리 박선영 권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계단에서 쓰러져 가지고 뇌출혈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가서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근데 계속해서 귀에 듣는지 들으시는지 못 들으는지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이기세요. 계속 했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찡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한 15분 내지 20분 동안 번날하고 듣더니 안 했더니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래서 야, 그렇다. 다행히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고 이제 정말로 그날 맞이하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느낀 것은 기회 전하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회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으로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고 주말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망을 주었습니다만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은 화약 중에 취하신다고 했어요. 화약 중에 고생하는 것 돌아가시면 참 복이죠. 사람들이요, 저와 님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 될 수 있는 것이요. 주께서 오라 하시면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그분은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 그저 영접하면 그분은 도저히 곤할 수 없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신데 우리 기도, 바로 권짜리만 눈을 기도하면서 그 희생과 봉사함으로 와서 결실로서 예수님을 구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누가요? 요시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정직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표를 말씀하셔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등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셨어요. 잠언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시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영 말씀한 사람은 바로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제 등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등에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돼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수행해야 될 줄 내는 것입니다. 달마다 때렸다 양식 공급되는 위전을 열심으로 내가 도망해서 한다, 먹어야서 한다, 이런들을 열심으로 찾으셔서 그래 대비하시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신랑 앞에 나올 때 주 예수 오시옵소서 등불 들고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두 번째 달란트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재능이 아니야. 신령한 재능이야. 달란트 하나님께 약속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5째 단의 귀한 약속들인 거야. 야, 사랑이 대할 수 없고 내 확실을 가져라. 섬기를 들어서 어이쁜 시험을 단장하라. 증거에 대한 너는 정말 기업할 수 있는 자격자로 성장 성숙하라. 기도에 대한 무장하라. 그 영적인 승리하고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난다. 나의 힘으로 한다. 때문에 증거에 대한 은총을 보내더니 삶으로 성전을 살 때 증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때렸더라.
말씀하신데 빛으로 등불로 법궤로 내 성물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형상을 이룰 수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명은 양이 되라. 양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손별된 양이 되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몸을 신양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속성에 담긴 말씀을 때를 따르신 말씀을 먹어서 속기 선별된 양이 되셔야 돼. 면양이 되셔야 돼. 전박에 아롱진 것 까만 양 되셔서 배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조상 다윗이 모든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복장에서 잘 양육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니까 10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십니까? 여호와 이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으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빼는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냥 준비된 그 복을 받으려는 복을 그는 이루시기에 진력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는 뭐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는 선한 목자였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장해야 될 영과 이웃의 영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다윗처럼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사무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을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웃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기니까 백성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0절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 귀한 삶이시고 귀한 삶을 수행하시도록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몽골리아에서 캄보디아에 이제 다시 복음할 그 현장, 우리 목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셔서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속기 성막론을 번역을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돼. 왜? 시대가 너무 급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어장에 빨리 복음 들고 나서 그 사모하는 심령들, 그 이제 정직하고 신실하고 참으로 오염되지 않은 그 심령에 이 복음어전에서 그 귀한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그 염원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세 번째 성전인의 그런 전심전력 진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은 다 자나깨나 성전 지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성전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오셔서 시은소잖아요. 은혜 베푸신 초소잖아요. 은혜 베푸신 초들도 나와 내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하죠. 나와 내 주에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통해 은혜 받으니까요. 사람들이요,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진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신 성전은 유형성전과 무형성전이 있죠. 유형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야. 성도들 보임. 어저께 우리가 이제 야외에 갔잖아요. 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을 하셔야 돼. 협력을 하셔야 돼. 세운 일을 해야 되거든.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세운 일. 그래요. 나도 어저께 가기 싫어요. 내 육처럼은. 왜? 주일날 피곤하면 지장이 있으니까.
근데 저녁에 또 신방까지 또 병원에 가겠어. 예. 예. 그렇지만 세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성전 짓는 일, 바로 성전은 영과 임재의 초소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칼질 신령한 방주 교회, 또한 이제 요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은 그 칼상자를 만든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 진다. 시기질투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성전, 그래요. 성전 허는 일을 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무형성전이죠. 유형성전은 바로 보이는 건물이요,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교회를 세운 일을 하셔야 돼요. 영광 임재에 처서려면 내가 열심히 찾아 나와서 촛대 등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 불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형성전을 짓는 것이죠. 내 심령의 성전을 짓는데 진력했어요. 누가요? 요시야, 또 다윗이. 계시록 12장 1절 5절에서 장군하는 성전을 조성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을 짓는데 진력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요, 무른 제단을 수축하였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번제로 드릴 때 주께서 응답하신데 불로 응답하셨죠. 불은 무슨 불? 소멸의 불이요, 임재의 불이다. 사람들,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성신의 불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이 지성, 악성, 독성, 지시성을 태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하셔서 신령한 전을 짓게 하셔요. 또 이제 그런 다음에 주께서 비를 내리셨죠. 은혜의 소낙비,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므로 다윗을 목장으로 인도하셔서 심령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요, 또 우리도 성전 짓는 자료를 주십니다. 말씀, 성령의 은혜와 은사 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낳았으리는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세 번째,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 백성에게 말씀을 듣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책을 왕 앞에서 읽게 했어요. 학개서 2장 7절에 사모함이 보배라, 사모함이 보배라. 말씀의 은혜가 은혜 받아서 왕이 즉시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우리도 강력한 파석기로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나를 깨뜨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께 물으라.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재앙을 일으킨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인을 받는 사람, 하나님 께 있는 사람들은 천국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이웃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사람들이 요시야 왕은 8세에 즉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시야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서 무서운 징계를 받는데 요시아는 8세 그 어린 나이로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를 잘 만난 거야. 제사장을 잘 만난 거야. 제사장 hil기야 제사장이 브네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암물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왕이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아. 내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했. 그 태준이가 휴가를 가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이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휴가 가는데 야 이제 마음껏 좀 놀고 즐기자. 근데 태준이는 성막책을 챙기더래. 그래서 야 내가 한 방 또 맞았다. 참, 왜 그래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피고비 심령에 그 사모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요시아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너의 가족에게 직접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말씀을 듣게 하라고 좋은 교육을 단행하며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너무 악화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 악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영적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 그 때문에 이런 때 우리 요시아처럼 우리 가정을 개혁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고 또 우리 직장을 개혁해야 되겠고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 너의 가족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말씀을 듣게 하라. 얼마나 정이 많았겠어요. 생명의 웹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6장 1절에 화로다 내가 내 백성 화로다 나와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옷을 찢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보물도 요시아는 한 일은 첫째 각종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종교의 학자 루터는 당시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불법으로 교회가 기능을 잃고 무기력했기에 사명감을 갖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종교개혁을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신앙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올 환난의 때에 신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모두 떨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요 바울처럼 로마서 3장 9장 3절 다 같이 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또 모세처럼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지혜를 사와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뒤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소서 이 땅의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말복이죠. 이제 더위. 장기에 보니까 이제 기온이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가서 아마 이제 기도하기 좋은 때가 돌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이 장애를 극복하시고 자기간에 더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 만드는 그냥 말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을 저주받아. 왜 저주받을 일해요? 발람처럼 여러분들 그 잠깐 누리는 부귀영화
높은 벼슬, 많은 재물,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예, 속지 마셔요. 탐심. 그래서 하나님 뜻을 역행하지 말고 끝까지 요시야처럼 신앙정을 지키다 저 앞에 설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을 회복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애굽의 노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을 받은 것을 감사감격하여 6월절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 회복하실 수 있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나태하거나 해해졌으면, 약화됐으면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사야처럼 성전이 살아서 하나님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랑에 불 붙이실 수 있는 걸 축원합니다. 희생의 사랑을 썰떠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주님 주의 은혜가 무엇을 보답할고 그래 내 안에 악이 없는가 살펴서 세례의 생활을 통해서 달마다 정결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깨끗하시면 믿음의 비밀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밝히심에 따라서 얘들 바른 신앙생활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처음 사람을 망각하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했으면 촛대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셔요. 예. 세 번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전무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각 제단을 통한 약속을 통해서 저들의 속성을 이루고 주의 형상에 대해 전심전력 진리어간 사람이에요. 네, 아쉽게도 그는 애굽왕 바로가 느고가 아스를 치기 위해서 국경을 지나는데 나가서 싸우다가 천사다가 말아요. 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왜 하나님 그 31년을 주게 했으니까 그래야 39살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안수연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들 신앙이 나태해졌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줄 서서 나타난 그 환자들 예수님으로 나타난 그들을 내가 참으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하는가 자기 살폈다. 그래요. 33세 너무 아쉽잖아요. 39세에 그 귀한 그래서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안수연 그가 세상 떠날 때 4,000명이 몰려와서 주문하고 왜 데려갔을까? 사람들이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어. 너에게 주어진 게가 이렇게 간다는 거야. 너희는 이런 사람들처럼 초름을 아껴서 열심으로 공력을 쌓아라. 열심으로 성전 짓는 하고 내 마음의 성전, 이웃의 심령의 성전을 짓는데 전심전을 진력하라. 이런 정말 귀한 사람도 내가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늘 이 요시야처럼 짧은 생에 내게 준 이제 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내게 준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끄러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다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은 요시아의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이 패역하여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저주를 받을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전국과 전 국민을 성화시키기에 온 생애를 바쳐 헌신하다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결국 영혼은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언제 주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일 부르실지 모릅니다. 부르실 때 정말 요시아처럼 후회 없이 하나님 뵀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너와 같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전에도 후회도 없었다. 그런 칭찬과 더불어서 널려서 예비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라. 좋으신 하나님, 귀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감사할 때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바 초선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죄들이 점점 가까운 때 주말을 준비하시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